잡혀갔다 돌아온다면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고 싶나요? 옛날식으로. 옛날식으로. 네. 근데 이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없어. 와왔는데 돌아왔다? 네. 아무것도 없어. 우리 집도 없고 땅도 없고 뭐 정부도 없어, 경찰도 없어, 군인도 없어. 그냥 사람들만 돌아왔어. 그냥 들판에 덩그러니 다들 서 있어. 뭐 할래요? 뭐 하시겠어요? 새로운 기도 만들어야겠죠. 참 막막하겠죠? 네. 그렇죠? 농사를 지어야 되나? 그렇죠? 뭐 농사 지어야지 뭐 어떻겠어. 다 이미 황폐해서 다 불타오르고 건물은 무너지고 있는 상태인데 완전히. 자, 밑에 한번 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남유다를 시작.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은 멸망 후에 페르시아에 멸망하니. 자, 거기까지.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은 이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해요. 그 이야기는 이제 바벨론이 그 어떤 나라와 전쟁에서 졌다는 얘기인 그 페르시아. 그렇죠.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고 이제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사람들은 이제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놓여지게 됐어요. 근데 고레스 왕이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도 된다는 그 법을 선포를 해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을 합니다. 아마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굳이 돌아가야 되나? 너무 쫓겨져요. 그냥 여기 살면 안 되나? 이렇게 볼까요 한번? 자, 포로 귀환 시대의 주제 총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포로 귀환. 첫 번째는 포로 귀환이에요. 두 번째는 성전 재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적 재건. 또 영적으로 재건을 했어야 됐어요. 네 번째는 성벽 재건이에요. 성벽 재건. 책을 옛날 버전을 갖고 있네. 저 두 개가 있는데 제가 책이 없어서. 아니 책이 없는 사람들 맞아. 책이 없는 사람도 있어. 없는 사람 누구예요? 손 들어봐요. 어디 있어요? 1층. 어디 있다고? 1층. 1층에? 이따 가져오지. 자, 갑시다. 밑에 글에 보면 고레스의 책령에 의해서 귀환이 허락된 유다 백성들은 3차에 걸쳐서 귀환하고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후에 성전과 신앙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자, 포로 귀환 시대 같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고레스,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 근데 고레스에 의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다시 그 나라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언이 사실 돼 있었어요. 우와. 왕까지도, 왕 이름까지도. 자, 이사야 44장 28절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레스의 대하여는 주님을 착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얘기를 주권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네, 아멘.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이라고 하면서 뭐예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이사야의 예언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자, 70년 만에 돌아온다던 예레미야 예언은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어요. 네, 이루어졌어요.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마지막을 지켜본 선지자.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다는 걸 말했어요. 그렇지만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견인데, 첫 번째는 이제 연도의 차이. 그래서 첫 번째는 1차 포로, 그리고 1차 귀환, 그리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시기로부터 이제 성전이 재건된 시기. 요거를 이제 그 기간으로 보는데, 중요한 건 뭐냐? 돌아올 것이라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백성들에게. 근데 그것이 과연 그들에게 먹혔을까? 안 먹혔죠. 아니에요. 일단 뭐도 그 귀뚱으로 들었어요. 자신의 나라가 우리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 그 자체도
다시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딱 이거예요. 너희가 심판당할 것이다. 너희가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안 들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도 안 믿었겠어요. 구원 얻을 것이다도 안 믿었죠. 지금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뭐도 전해요? 심판의 메시지도 전해요. 이 나라가 이 땅이 심판이 올 것이다. 그때가 언제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그날에 심판이 올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구원에 대한 기쁨을 또 이야기를 해도 그 복음을 이야기해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심판을 믿지 않으니 그들에겐 복음되지 않는 거죠. 자, 옆에 한번 가볼게요. 포로 귀환. 3차에 걸친 귀환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유대인들이 고레스 칙령이 있고 나서 모두가 바로 귀환한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이래로 황폐한 채로 남겨져 있고 이방인들까지 섞여 살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간다 해도 잘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없었어요. 네,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땅은 이미 성전도 불타버리고 아무것도 없었어. 왕이 이야기해서 너희들이 이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가도 아무것도 없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라는 것이 막막했겠죠. 그리고 거기는 그 땅은 이미 유대인들의 땅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다시 터를 잡고 살고 있는 땅이었었기 때문에 가면 뭐 터라도 그냥 안전하게 남아있는 것도 아니야. 그들과 또 전투와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또 쟁취를 해야 돼. 그러면 그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또 뭐 해야 돼? 또 이제 집을 만들어야 되고 건물을 또 쌓아야 되고 성전을 만들어야 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돌아오는데 총 몇 차에 걸쳐서 돌아오느냐? 몇 차? 네,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1차 기한 때 리더가 누구였냐면 따라합니다. 수룹바벨. 자, 1차 기한 때 누구였다고요? 수룹바벨이었어요. 2차 기한 때는 에스라였어요. 에스라. 그리고 3차 기한 때는 느헤미야였어요. 느헤미야.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고향으로. 자신의 선조들이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살았던 그 나라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1차, 2차, 3차가 나머지는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성전이 세워지는데 예수님 시대 때의 성전은 몇 번째 성전이었을까?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면 하나씩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예루살렘에 세워진 첫 번째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누가 세운 성전일까요? 그렇죠. 솔로몬 성전이에요. 첫 번째 성전은 바로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은 바로 언제냐? 바로 포로 귀환한 시대 때. 포로에서 귀환하고 와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수룹바벨이 그 유대인들과 함께 지은 그 성전이 바로 두 번째 2차 성전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또 그 성전이 다 무너지고 불타올라요. 네. 로마한테? 누구한테? 맞아요. 누구한테? 로마한테. 그리고 나서 헤롯 왕이 다시 그 성전을 지어요. 근데 로마한테 마지막에 또 무너진 당해요. 네, 로마가 다시 또 그 성전을 다 이제 무너뜨리죠. 그래서 세 번째 제3성전, 그러니까 제1성전, 제2성전, 제3성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3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헤롯이 이스라엘에서 왕이 되고자 자신의 재력을 가지고 성전을 만들어버려요. 진짜 안 문제예요. 그렇죠. 사실은 헤롯은 또 유대인 출신도 아니에요. 이방인 출신인데 그 유대인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사기 위해서 또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항구도 짓고 막 그 도시가 개발되기 위해서 많은 재정을 쏟아붓고 그리고 로마에게도 막 그런 재정을 들이부어서 그래서 헤롯은 분봉왕이라고 이야기해요. 분봉왕. 나중에 신약 시대에 왜 분봉왕이에요? 로마가 세운 왕이거든요. 로마가 세운 왕이기 때문에 헤롯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는데 한번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자, 영적인 제거는 뭐냐? 첫 번째, 그 수르바벨에 의해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집도 지어야 돼.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사도 지어야 돼. 그렇죠? 일도 해야 돼. 많이 해야 돼. 여러분 이것저것 다 해야 돼.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유대인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선 가장 먼저 할 것은 뭐였다는 거야? 성전을 만들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만들어요. 자, 성전을 만듭니다. 성전을 만들기만 하면 다냐? 근데 중요한 건 전쟁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끊임없는 주변 국가들의 침략과 이런 걸 또 같이 싸워야 되고, 싸우면서 동시에 성전도 만들어야 되고, 성전을 또 지으면서 자신의 집도, 그죠? 자신의 생업도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막 해야 된단 말이야. 정말 힘들었어요. 자, 여기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 문단에 보면 그들이 다른 민족과 다르다는 표시는 단지 땅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다른 민족과 다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그래서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물론 솔로몬 때 지었던 성전은 정말 어마어마한 성전이었어요.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장식된 그런 성전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지만,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나라임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먼저 짓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어요. 자, 여기 질문이 나오죠.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정체성이 뭐예요? 대한민국 국민? 맞죠? 네,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 밖으로는 아무것도 없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지만, 대한민국에 속해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 지금 딛고 있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에요. 왜요? 이 땅은 유한하거든요. 이 땅에 끝이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끝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생명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얻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그것도 여러분 끝이 있어요. 유한해.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하나님의 나라는 유한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거기 속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찍어주셨다는 자체가 얼마나 은혜냐고. 그 은혜를 모르면 살아가고 있냐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우리의 정체성이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정체성을 두는 자들은요,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성전이 있게 마련해요, 반드시. 근데 유대인들은, 그 귀환한 유대인들은 그 정체성이 어디에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에 있었죠. 왠지 성전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내가 그 성전을 짓지 않으면 왠지 내가 유대인이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 지켜주실 것만 같고 막 그런 불안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에게도 그런 게 필요해요? 아니요. 어디에 필요해요? 우리 마음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필요한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 성전에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거하시잖아요. 무슨 뜻이야?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여러분들 마음 안에 성전이 있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 안에 성전이 있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왕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자리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을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아멘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임을 왜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눈에 보이는 성전만 찾고 있느냐?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임을 왜 알지 못하느냐? 그럼 무슨 이야기했어요? 너희 몸 안에, 너희 안에, 우리의 영 안에 바로 성령께서 계실 수 있을 만한 그 전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성령의 법을 따라. 우리도 동일해요. 여러분,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만 성전을 재건해야 되나요? 아니요. 여러분들도 성전을 재건해야 돼요. 어디에요?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전을 재건해야 돼요. 근데 그 고민이 성전을 재건할 때 고민이 들어요. 근데 그 고민이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과 똑같은 고민인 거 알아? 사는 뭐도 해야 돼. 살기도 살아야 돼. 살기도 살아야 돼. 먹어야 돼. 살아야 돼. 대학도 가야 돼. 직장도 잡아야 돼. 언제 성전적? 주님, 조금만 좀 밖에 계셔요. 제가 이것도 좀 하고요. 이것도 좀 잘 읽고 나서 잘 정착시키고 나서 그리고 제 마음 안에 성전을 지을게요. 우리 이렇게 살잖아요. 많은 청년들이 이 땅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쵸?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여러분. 언제? 당장. 당장이 언젠데? 지금? 지금이요? 네. 지금 여러분 때 네. 언제 하면 좋겠어요?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최대한 빨리.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기 전에 이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깨워야 돼요. 다음 세대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을 아마 주신 분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거예요.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을 주신 아마 받은 사람들이 아마 이 안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안에는 모두 다 이제 다 미혼이잖아요, 그렇죠? 다 청년들이네, 청년들. 왜 이곳에 오셔서 훈련받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뭘 알게 하시려고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앞으로 배우고 경험해야 할 것이 참 많을 텐데 그 전에 여기서 왜 배우고 알게 하실까요? 우리의 마음 안에 성전을 먼저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많은 부모님 세대들이 많은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이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게 싸우고 계셔요 지금. 마음의 성전을 쌓아야 되는데 만들어야 되는데 직장의 일도 있고 돌봐야 될 가정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뭐야? 쉽게 말하면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야. 내가 성전을 내 마음 안에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게 너무나 많은 거야. 그 너무나 힘든 거야. 청년의 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 자체가 기억하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에 영적 재건입니다. 영적 재건 2차 기한을 지도한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요. 자 밑에 한번 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이 지어지고 12년도 지나서 이스라엘의 장로명이 이루어집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학자였어요. 그가 이스라엘에 들어왔을 때 현재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율법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에스라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이들을 회개시키고 가르쳐요. 네, 회개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내 삶을 위해서 먼저 살아야 되나? 내가 이것을 준비해야 되고 저것도 쌓아야 되고 해야 되나 할 때 에스라가 2차 귀환으로 왔는데 1차 귀환에 있던 사람들이 뭐하고 살고 있는 거야? 다 자기 일하기 바쁜 거야. 다 자기 일하기 바쁘고 자기 삶을 찾아가기 바쁘고 그런 거야. 그래서 에스라가 율법을 다시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회복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죠.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지키기 시작하자. 근데 참 안타깝지만 그때 많이 영적 각성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삶을 살고자 하는 백성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게 시작이었어요. 신약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시작. 어떻게 보면 에스라가 바리새인의 아버지? 근데 에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거였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성전을 재건하고 회복했다라는 그걸 전했는데 이제 후대에 그것이 이제 내려오면서 그 영적인 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뭐만 남은 껍데기, 행위만 남아있게 된 거야. 그래서 남아있는 신약시대 유대인들이 뭐예요? 다 그렇게 율법주의 삶을 살아갔던 거죠. 자 어쨌든 다시 2차 기한을 통해서 성전을 열심히 또 재건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차 기한을 한번 볼까요? 옆에 자 성벽 재건입니다. 3차 기한을 지도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사람들의 후예로 페르시아에서 태어났.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미줄 치세요. 페르시아에서 뭐 어떻게 했다고요? 태어났다고요.
자, 남유다 사람의 후예로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느헤미야의 시민권은 뭐야? 그렇지, 페르시아인이었겠죠. 페르시아의 그 아닥사스다 왕의 신하였던 느헤미야. 그것도 그냥 신하가 아니라 오른팔이었어요. 오른팔. 거의 두 번째 신하였어요. 거의 총리급이에요. 왜냐하면 느헤미야의 직함은 뭐였냐면 술 맡은 관원. 왕이 술을 먹기 전에 그 술이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체크하고 점검하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보통 야너 독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먹어봐 이런 똘마니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왕이 내 목숨을 맡길 정도잖아, 그렇죠? 만약에 술을 먹는 척하면서 괜찮습니다. 종아리는 어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은 왕이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둬요. 뭐 그 일만 시키겠어요? 맨날 술만 먹이겠어요? 맨날 떡만 먹이겠어요? 독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아니에요. 이 나라의 모든 정사를 다 논의하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왕의 비밀까지도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아주 밀접하고 친밀한 그런 관계. 지금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완전 대박 성공한 세상에서 이야기하자면 그런 자리에 있었던 느헤미야. 근데 그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조상의 나라,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도 밑줄 치세요. 자신의 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어떤 나라? 자신의 조상의 나라 이스라엘이 성벽이 무너진 채 있다는 말을 듣고 슬퍼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느헤미야는 성벽을 일단 첫 번째 자신의 선조들의 고향을 한 번도 본 적도 없어. 왜? 어디서 태어났으니까? 페르시아에서 교포예요. 교포. 3세, 2세, 3세란 말이야. 그쵸?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 때의 이야기를 어디서 만들었어? 누구를 통해서 만들었어? 부모님께로만 들었단 말이야. 어떤 이야기를? 그 나라가 있었는데 바벨론이 와서 다 무너뜨리고 불타오르고 포로로 끌려왔다. 근데 내 얘기 아니야. 자신의 이야기는 아니야. 다 할아버지 이야기지. 여러분들 할아버지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이야기처럼 가슴이 아픈가요? 아니요. 혹시 여러분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대화를 나눌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셨던 이야기들이나 이런 경험담들을 여러분한테 한번 이야기한 적 있으시죠? 그렇죠? 예. 그럴 때 같이 막 너무 공감돼가지고 할아버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막 같이 눈물 흘려가면서 막 그래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와, 힘들죠. 왜? 일단 공감이 안 돼. 나랑 상황이 달라. 본 적도 없어. 경험해본 적도 없어. 그렇죠? 근데 그 느헤미야는요, 자신이 할아버지가 살았던 그 땅에 같은 민족이 고난받고 고통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눈물을 흘리고, 중요한 건 눈물만 흘린 게 아니라 기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자, 아버지요. 마음 주셔서? 맞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따라해볼까요? 정체성을 알면 아파할 수 있다. 아파할 수 있다.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알면 아파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고통을 당했던 그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정체성을 알면 아파할 수 있어요. 아픔을 느끼면 뭐 할 수 있을까요? 따라해볼까요? 아픔을 느끼면 실행할 수 있다. 아픔을 느껴야 실행을 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울며 기도만 했어요? 아니죠. 아니에요. 왕에게 찾아가서 내가 내 손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성벽을 짓겠다라고 실행으로 옮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그 왕이 허락해요, 안 해요? 허락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아주 여러분 중에 알게 그냥 야, 너 대단하다. 그래. 근데 허락만 하는 게 아니라 재정도 주고 재료도 주고 다 줘요. 갔다 와. 근데 여러분 뭘 의미하냐면 지금 봐봐. 왕의 오른팔이야. 왕의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비밀과 모든 정사를 다 알고 있는 신하란 말이야. 근데 지금 자신을 등 뒤로 한 채 가겠다고 지금 왕에게 이야기를 한 거야. 이거 뭘 의미하냐면요. 얘가 만약에 뒤돌려서 배신이라도 하면, 만약에 이 느헤미야가 가서 다른 애굽이라든지 다른 뭐 헬라라든지 그런 나라와 손을 잡고 이 페르시아를 공격하기라도 한다면, 큰일 나는 것 같아. 그죠? 이건 완전 딱 질타거든요. 네.
이건 반역의 의미예요.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이건 사실 핑계고 왕의 입장에서 이건 핑계고 제가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그냥 핑계야. 지금 뭐냐면 핵심은 뭐냐? 나는 당신을 등지겠습니다. 난 당신을 이제 떠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왕의 판단은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예요. 내가 얘를 죽일 거냐 아니면 보낼 거냐.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보내시죠. 하나님께서 보내게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근데 보세요. 느헤미야가 이야기한 건 결국 자신의 목숨을 건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한 건 그 마음에 공감이 됐기 때문에 내가 정체성, 나는 해외에서 태어났지만 나는 누구임을 유대인이자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감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련은 또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아파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직접 나아가서 아픈 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건 또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일단 첫 번째, 공감하지 못하면 실행할 수도 없죠. 그쵸? 공감하지 못하면.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알고 있어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지식은 어때요? 우리 지식은 알고 있어요. 내가 누구임을,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그런데 뭐가 문제야? 실행이 안 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안 돼. 말하는 거며 행동하는 거며 나의 이 모든 이런 삶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야. 그게 느껴지죠? 그런 게 내가 삶을 살다 보면. 그쵸?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아는 것과 실행은 다른 거야. 아는 게 다가 아니란 얘기예요. 뭐요? 내 정체성을 분명히 한 자만이 실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백성 맞냐 아니냐 질문하면 다 맞다라고 대답하지. 여기서 다 맞다라고 대답하죠. 근데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말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백성임을 알고 있는 자, 정말 속해 있는 자라면 여러분들 말을 보면 알 수 있죠. 언제? 자기 전에, 화장실에서, 또는 놀 때, 여러분들끼리 쉬는 시간에 말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또 행동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어디 있을 때? 여러분 친구들이랑 있을 때, 집에 가서 부모님과 있을 때,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스스로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아, 나는 머리로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는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 마음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 눈물 나에게 주세요. 내가 먼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이곳에서 훈련받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질문해볼까요? 느헤미야는 그럼 어떻게 이 전시의 정체성이 해외 교포인데도 어떻게 유대인과 하나님 나라 백성임이 어떻게 완전히 딱 정립될 수가 있었지?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느헤미야서 한번 가볼게요. 자, 느헤미야 1장 가봅시다. 자, 느헤미야 1장 1절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 준비 시작. 하나야를 느헤미야의 말이라 마스사 왕책이 시절 이슬로 원래 성민인데 내 형제 1절 1절까지만. 자, 정답이 나왔어요.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알 수 있었지? 하가랴 통해서 아버지의 신앙 연수. 그렇죠. 아버지의 신앙. 신앙 전수. 네, 맞아요. 가정에서의 신앙 전수였던 거죠. 가정에서의 신앙 전수. 그의 아버지 하가랴는 아마 느헤미야에 끊임없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너가 누구인지,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리고 너의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끊임없이 얘기했을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에 임직을 했을 때, 그죠? 술 맡은 관원의 자리까지 올라갔을 때에도 느헤미야 아버지인 하가랴는 끊임없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느헤미야야, 잊지 마. 네가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할지라도, 네가 우리 민족 중에 지금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너의 정체성은 절대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다시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예언하셨기 때문에 잊지 마. 너가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바로 그때를 위함이야. 너가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바로 그때를 위함이야. 끊임없이 아버지로부터 그의 신앙을 전수받았을 거예요. 약간 에스더 같네. 그쵸? 에스더랑 비슷하죠. 에스더도 똑같이 그 바사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그 이방 나라에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가정 안에서의 신앙 전수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의 말을 결정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행동을 결정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의 말과 행동을 결정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의 가치관을 결정해요. 뭐가요? 가정에서의 신앙 전수가요. 교회에서의 신앙 전수가요. 학교에서의 신앙의 전수가요. 그래서 학교에서의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임성교에서 학교를 만들어 버렸어요. 학교에서도 신앙 전수를 해야겠다. 교회에서도 신앙 전수를 해야겠다. 부모님, 근데 부모님이 없네? 부모님 다 집에 계시고 안 되겠다. 우리가 부모님 역할을 해야겠다. 같이 살자. 그래서 우리 성교사님들이 같이 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 신앙 전수를 위해서요. 교회와 가정과 학교에서.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 잠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누구인지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자, 보세요. 비록 글 볼게요. 비록 이스라엘에 가본 적이 없지만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이에요.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 옛날 국가에서 성벽의 역할은 바로 첫 번째,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 두 번째, 외부의 유혹으로부터 내부를 지키는 역할이에요. 외부의 유혹으로부터 내부를 지키는 역할. 네. 자, 성전이 지어지더라도 여러분, 성벽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성벽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인근 국가라든지 그런 주변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유대인들을 다시 짓밟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성벽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른 또 그 나라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쫓아서 그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도 보호하고요. 그리고 외부의 유혹으로부터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내부를 어떻게 한다? 지키는 역할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무너진 성벽 이야기에 오랫동안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왕에게 허락을 받고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궁리하게 됩니다. 결국 그것을 맡게 되죠. 근데 그게 참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다시 그 유대 땅에서 잘 살고 그들이 잘 번성하는 것을 질투하는 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같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느헤미야는 갑니다. 세 번째, 남은 유대인들을 데리고 3차 출발을 해요. 그래서 성벽을 짓습니다. 성벽을 지으면서 한쪽 손에는 쟁기를 들고 한쪽 손에는 칼을 들고 외부의 침략이 있을 때에는 싸우기도 하고 끊임없이 성벽을 다시 짓기도 하고 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우리도 동일해요, 여러분. 성벽을 재건해야 돼요. 아까 우리 예전에 얘기했죠? 우리 마음 안에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 네, 동일하게 성벽을 재건해야 돼요.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해야죠. 그렇죠? 네. 그리고 유혹으로부터 우리 안에 성전을 지켜야죠. 그럼 뭘까요? 우리 마음을 지켜주는 그 성벽이 뭘까요? 성벽은 뭘 의미할까요? 아마 알걸요? 뭐 여러분들 말하는 게 다 대답이 될 수 있어요. 말씀. 네,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 무너져요? 왜 유혹이 되죠? 왜 이런 상황이 주어지고 저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왜 자꾸 여기에 쏠리게 되고 흔들리게 되지?
우리의 말씀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통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에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뭘요? 트리플 스쿨. 복음, 제자, 소명. 특별히 복음에서는 뭐예요? 복음 첫 번째 구속사적. 이 말씀을 우리가 구속의 역사, 구속사적 관점으로 다시 우리가 세워나가고,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임을. 뭐가?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그 관점으로 이 말씀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상황이 오고 저런 상황이 오고 이런 핍박과 저런 또 유혹들이 찾아왔을 때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합시다, 여러분. 네. 아멘입니까? 네. 네. 말씀을 알아갑시다.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그냥 오늘 말씀 묵상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아봐야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시는지 내가 오늘 알아봐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성벽을 재건해서 여러분들의 전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한 성전을 지켜나가십시오. 하나님이, 또 말씀이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말씀으로 다시 회복됩시다. 네. 아멘이시죠?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